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퍼져 살았습니다. 비운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지구상에 유태인의 숫자가 1300만이 넘습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된 후에 많은 유태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많은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들의 조상이 있는 고국이 잘 되는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영만리 이 미국 땅에 살아도 우리 고국을 걱정하지 않나요? 기도하고 좀 잘 되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 유태인들도 이스라엘이 잘 되기 위해서 미국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통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태인들은요, 성경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이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가르침을 전수받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버지가 혈통이 달라도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자식들은 무조건 유태인입니다. 모기의 사회. 비록 지금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유태인의 혈통과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그들을 보십시오. 세속적인 유태인들도 있지만 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고국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지금도 염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제3의 솔로몬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유태인들이 얼마나 불통을 터뜨리는지. 그래서 AD 70년에 제2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근데 그때 성전 뜰벽, 서쪽 벽에 그라운드 벽에다 대고 이들이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자, 그래서 그들은 제3의 솔로몬 성전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거기다 대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 자리가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 그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시 여기는 성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그러한 유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원전 587년경에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영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는 이 유다, 그래서 보통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 불렀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어요. 기원전 722년경에. 그 뒤에 기원전 587년경에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왜 멸망을 당했나요?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건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이 이방 신들 그림을 그려놓고 제사장들이 거기다 대고 절을
영적인 간통죄. 결국은 에레미야의 말대로 그들은 바벨론 군사에 의하여 모두가 잡혀가는데요. 유다가 다시는 일어서지 않도록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 지식층, 그리고 기술자들, 이러한 사람들, 그냥 좀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좀 지도층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니엘도 끼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동족이 멸망에 가는데 하나님은 야, 내 백성이 이게 안 되겠다. 이 죄가 범람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내가 징계를 해야 되겠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 선언을 하시니까 중재자인 에레미야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제발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너는 그들에게 전해 바벨론으로부터 백성들이 유린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에레미야 백성들이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돌아와 회개해. 결국은 우리가 역사에 성경에 본 대로 그들은 불불이 흩어졌죠.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불불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도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놓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심판을 말씀하시면 심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회개하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 다시 돌아올 거야. 너희들은 다시 구원받을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가 아들 앞에서 때릴 때 때리시면서도 엉엉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하고 저를 시집살이 하느라고 상처가 눈물이 많고 조그만 일을 잘못하면 저희 형하고 저 불러다가 그렇죠. 너무 화풀이 하시는 거겠지만 앞으로 잘해라. 우리 하나님은 화풀이 하시는 분은 아니지. 근데 잘해라 하시면서 확 때리면서 저희 어머니는 막 엉엉 우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했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생각했죠. 너희들 너무 안 되겠어. 구원해주고 또 죄를 지고. 그래서요 인간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이 오히려 백성들을 망하게 잣대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생각을 하고 계셨고, 이제 너희 행하고 내가 안다. 이제 믿기만 하면 은혜로 내가 너희를 그냥 구원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정의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심판과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약속을 명확히 하시죠. 그런 말 있잖아요. 채찍과 당근을 함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근데 70년입니다. 70년은 어떻게 보면 기다릴 만한 세월이기도 하지만 근데 참 기다리다가 인생 다 가게 생겼어요. 70년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고향은 폐허가 됐지요.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가지고 집 짓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그들이 이 고국을 그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돌아갈까? 다니엘도 막 예루살렘을 놓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참 선지자나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불평했죠. 하나님의 때가 너무너무 멀어서 그들은 원망했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70년을 기다리고 불만했죠. 어째 하나님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말이죠. 그래서요, 이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죠?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막 조급한 사람들에서 나오는 행동이 성경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에게 찾아갈까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희망의 말씀만 전해요. 하나님이 사람이신데 너희들 70년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두게 하진 않으셔. 곧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런 희망을 가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저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고통을 주실 수 없는 분이야.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 다윗 언약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왕조.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세우리라.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는 말이 그걸 딱 떼다. 그러니 어느 누가 그 말에 혹하지 않을까요? 에레미야 당시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 신학적인 그러한 눈이 밝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했던 사람인데요, 다 거짓입니다. 왜요? 에레미야와 맞붙어 싸웠는데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거라고 눈물 흘리면서 전하면서도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구원을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신의 산 언약 토라 있지 않습니까? 모세입도 거기에 기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혹한 징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신의 산 언약 말씀드렸죠. 다윗 언약은요, 희망의 말씀. 그래서 참 선지자는 이것을 균형 있게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요것만 사용합니다. 왜? 요거 전했다가는 백성들의 환심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일수록 학대받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았어요. 거짓 선지자일수록 대접을 잘 받았어요. 왜? 좋은 말만 하니까. 그러니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메시지가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에게 얼마나 유한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짓입니다. 그 거짓 예언 때문에 백성들이 회개하죠. 포로기 이전에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말이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흔치는 않아요. 어떤 분을 봤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고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집사님이신데요. 여집사님.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좀처럼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어디를 가냐 하면은 점치는 데를 가고 계시더라고요. 국채라는 것을 준비하셔가지고 이 점치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 무당인가 뭐 점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아유, 내가 이런 걸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게 좀 답답해서 이렇게 찾아왔다. 오죽하면 찾아왔겠는데 좀 점치하고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기대하면서 점치러 가죠? 좋은 얘기들을, 길한 얘기들을.
여러분 신앙인이라도 점치고 삼신 할머니 같은 이런 그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귀신을 찾아가면요 이미 주님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모든 운명과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거늘 어찌하여 귀신에게 어찌하여 점장에게 무당에게 의지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통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겨온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굴 찾아갔다고요? 거짓 선지자, 아니면 점장, 박수, 신접자, 초혼자, 영적인 간음자. 에레미야 1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본문 앞에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요,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단도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1992년 10월 31일 날 주님 오신다고 철떡같이 믿었던 종말론 자들이 왜 그렇게 믿는지 아세요? 꿈에서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철떡같이 믿죠. 구약에도 그러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데요.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거짓 위언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방법을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점쟁이 찾아가고 막 초혼자, 혼을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믿어왔던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제발 내 앞에서 깨끗한 백성이 되라고. 그래서 9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아무리 기적과 능력과 환상과 꿈으로 나타내도,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고. 그냥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무당은 아니고 점장이는 아니더라도 여호와 선지자다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야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그렇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나라에 하나님께서. 근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는데 왜 이것이 거짓일까요? 포로생활 70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있게 안 하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 심판하실 일이 없어라고 한 것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엄청난 우상 숭배 또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은 대가를 치러내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포로생활 70년.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걸로 믿어야 돼요. 금방 시련에서 벗어난다든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겠냐라든가, 자기 편의와 신앙의 안일함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어떤
또 고난이 닥쳤을 때에 무조건 하나님 이걸 좀 벗어나게 하소서, 이 십자가를 제발 치우게 하소서, 빨리빨리 좀 이렇게 해결 볼 수 있도록 그렇게만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물론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미성숙된 기도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된 기도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고난이 제게 많이 힘듭니다.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만약 이것이 나의 죄로부터 왔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만약 이것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이 내게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제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을 거두실 것도 믿나이다. 그래서 매사의 기도도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숙된 기도예요. 본문에 하나님이 백성에게 70년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인내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순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시나요? 심판과 희망의 말씀이 병행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심판은 심판이고 구원은 구원이다. 우리가 이것을 별개로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곧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아나요? 그만한 징계는 그만한 구원을 가져온다는 진리 말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하나님이 미래의 희망과 큰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임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사나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죄로부터 왔든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왔든 간에 전국적으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구원이라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70년 포로 생활에도 그것이 바로 희망으로 가는 길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필요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축복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세상에 성공도 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적당하게 많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 잘 아시겠죠. 고난 아니면 사람들이 깨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고난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알 리가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그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고. 너희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내가 줬는데 왜 줬는지 그것을 내가,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당신이 정확히 아시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인지, 왜 내게 이러한 아픔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시편 기도의 유형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바로 이러한 유형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나요? 그런 복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면서 산다는 축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나요? 기도란 뭔가요? 우리가 문제 해결하고 구하는 것만이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서 빈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도가 얼마나 성숙된 기도인가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응답하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이여 내게 이런 고난 주신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소서. 얼마나 성숙된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나 믿음이 좋았던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를 보면 상황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하는 호소하는 대목들이 거의 없어요.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를 했죠. 자기 문제.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 기도 그쳤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약함 중에 강함. 근데 바울은 대부분 또 신앙의 성도들이요,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면은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배소서 1장 15절에 바울이 쓴 대목을 보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참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와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게 하는, 성령의 생각을 알게 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바울이 왜 자기한테 고난이 오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까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면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지 않나요? 결국 포로로 된 상황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고 하지만 내 생각을 알아라. 내 생각을 알면 구원을 위한 거야. 구원을 위한 초청장이야. 너희들이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우리를 향한 생각이었죠. 다시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분의 생각을 얼마나 알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금주도 그분을 알아가며 세상을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445장 통일 고백 2장 찬송합니다.